한 해를 시작할 때는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역부족인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거지만 그 역부족을 느끼는 네 가지 이유를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식, 불안감, 이기심, 그리고 열등의식, 그렇게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열등의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패배의식과 부족한 자신감을 다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 힘 가지고는, 내 능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분야,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고 정말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인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딱 버티고 있는 거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거인이 육체적인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거인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력 컴플렉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런 종류의 열등의식 없는 사람은 세상엔 없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학력 컴플렉스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친구는 미국에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해서 누구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갔는데 나는 가정 형편상 또 실력 부족해서 서울대학밖에 못 갔다고 나름대로는 또 고민하고 그렇게 열등의식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적 거대한 이 골리앗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 마음의 상상으로 그걸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능력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면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능력 밖의 문제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이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상당 부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윗의 여러 부분들이 조명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경험을 가졌고 그 경험이 어떤 준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열등감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원수 앞에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열등감을 느낍니까? 비교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보다는 남에게 있는 장점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을 갖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보고한 내용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장대한 거인들인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들, 상대방이 크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이 보이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걸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것은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는 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따라야 되겠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뉴스거리도 아니다마는 한동안에 무슨 얼굴 성형하는데 수백만 원이 들었니, 수천만 원이 들었니,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크게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유명 메이커 옷을 입지 않으면 외출을 못한다느니 더 배운 사람 앞에서, 더 가진 사람 앞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자꾸만 작아 보인다느니, 그런 고백들, 그런 노래들까지 나왔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게 열등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도 그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나를 똑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장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만은 분명하게 주신 겁니다. 그걸 개발해야 됩니다. 그걸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걸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평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흉내내는 인생, 비교하는 인생은 평생 그렇게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납니다. 나는 나대로 산다고 하는 신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은 저 사람이 받으실 영광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준 달란트와 나에게 준 달란트가 다르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남이 하는 걸 따라 하면서 세상 살다 보면 그 인생은 열등감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이 가진 건 물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까지 평소에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갈고 닦았던, 준비했던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겠느냐. 열등감을 극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나를 나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입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지금도 골리앗에게서 건져낼 겁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와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다윗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골리앗은 키도 크고 완전 무장을 했으니까 나는 막대기 하나 들고 이 물매 하나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싸웠다 해도 난 안 돼. 그러면 틀림없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완전 무장을 한 힘센 거인 골리앗을 물매 하나와 시냇가에서 주운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게 전쟁이 되겠나, 저게 싸움이 되겠나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패를 이미 가름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모세는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애굽을 이기고, 그리고 바로를 이기고, 광야 어려운 생활들을 이기면서 그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의 눈에 그게 막대기 하나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막대기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다윗이 고기 덩어리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고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저주하며 위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답변이 45절에 여러분들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온다. 여러분들, 다윗은 골리앗의 눈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온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물매 하나 들고 나온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리앗의 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보입니까? 틀립니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태까지 목자로 살면서 곰과 사자를 쳤고 지금도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조심스럽게 물매에 돌멩이를 올려놓고 힘있게 휘두릅니다. 돌이 날아가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힙니다. 그리고는 뒤로 넘어진 골리앗을 향해서 발로 밟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 머리를 베버립니다. 끔찍한 장면이지만 그때는 다 그렇게 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용사가 죽는 걸 보고 다 도망갔고, 그때야 이스라엘 군대들은 용기를 얻어서 함성을 지르면서 블레셋 군대들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단순한 무기, 숙련도의 차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한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기적만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대가를 치르는 삶이 바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도울 힘이 없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받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성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세상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이 크면 클수록 더 열등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은 대장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 준비되지 않은 것에는 절대로 개입하지도 않고 손을 대지 않습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마는 어떤 음악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니까 사람들이 막 앙코를 하고 한쪽에서는 브라보를 하고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치면서 연호를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2곡을 나와서 더 연주를 했습니다. 관객들의 박수는 더 크게 이어졌고 막 한 곡 더 하라고 하는 의미로 박수를 더 세게 이렇게 쳤습니다. 박수가 계속 이렇게 길게 이어졌는데 순간 지휘자가 앞에 나와서 연주자들을 다 이렇게 앞 세우고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를 하고는 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한 곡만 더 연주해 주지 저렇게 냉정하게 관객의 청을 거절할까? 못내 아쉬웠던 마음을 이렇게 평소 알고 지내는 지휘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앙코르로 준비한 곡이 더 없어서 그냥 갔습니다. 이래요.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도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연습곡을 절대로 무대에 올리는 법이 없다는 간단한 대답입니다. 관객들이 박수 친다고 준비도 덜 된 곡을 들고 무대에 서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케스트라를 평가하는 건 앞에 박수를 받으며 잘 연주한 그 부분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준비 안 돼서 엉망이 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비웃음거리가 된 그걸로 그 오케스트라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만 그렇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만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를 마음껏 담아낼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 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노수로 만든 단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갑옷을 입고 그 창 길이가 배틀째 같다. 창자루가 배틀째 같은 창자루라고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자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담을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결심을 합니다. 사울 왕이 어린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기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웁니다.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힙니다. 자기 칼을 빼서 다윗 손에 들려줍니다. 그런데 39절 40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차고는 익숙하지 못해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입고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울 건 다윗 게 아니거든요. 늘 하던 대로 손에 막대기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골라서 자기 목자와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익숙하지 않은 것에는 손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성공하니까 나도 얼마든지 거기에 끼어들면 나도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뛰들었다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하는 게 좋게 보입니까? 남이 하는 게 쉽게 보입니까? 남이 하니까 나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것으로는 내 걸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그 사람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은사들을 활용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쌓여진 신앙의 노하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의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만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용기가 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나도 이길 수 있다고 뛰나가면 그건 죽습니다. 그건 만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없는데 그냥 뛰나가서 얼마든지 잘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곤란한 거거든요. 사울에 익숙하지 못한 갑옷을 빌려 입은 다윗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는 남의 두뇌, 남의 기술, 남의 자본을 빌려 입고 그걸로 얼마든지 성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익숙하지 못한 일에 기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는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기억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개는 도와주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살려야지 다른 사람이 성공한다고 나도 성공할 거라고 하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익숙한 일, 그걸 통해서 영광을 거두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그 경험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가 된 사람들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다윗은 정확하게 포착을 합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이 덩치만 큰 게 아닙니다. 이마도 크거든요. 덩치만 큰 게 아니고 이마도 넓다고요. 그러니까 던지는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표적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마는 요만한데 골리앗의 이마는 막 이만큼 넓으니까 얼마나 표적이 크니까 던질 때 정확하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던질 수 있는 기회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다윗은 틀림없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쓴 그 목회 단증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섬에서 아마 옛날에 목회를 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자기 교회 교사 처녀 중에 육지로 시집 가는 게 소원인 그런 이제 여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 연주를 해가지고 이제 육지에 사는 예수 잘 믿는 총각하고 이제 중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옛날에는 선 보면 이제 시어머니 아버지 될 사람들이 거기 선 보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녀가 신랑감도 신랑감이지만 이제 시어른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준비를 하다가 그만 배 시간을 놓쳤어요. 배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막 정말 급하게 이제 배 타는데 딱 와 보니까 배가 벌써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안 듣는 거예요. 막 사공아 배 세워라 나 죽는다. 아무리 고함을 질러대도 사공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사공아 날 살려라. 육지신랑 하면서 막 고함을 질러대니까 사공이 별 수 없이 저만큼 나가다가 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처녀를 태웠답니다. 근데 선 보러 가는 처녀가 화장한 거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물에 빠져가 생쥐처럼 되고 그냥 옷도 다 젖고 그래도 이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모양을 하고 선 보는 자리에 나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배 시간을 놓쳐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여태 너 같은 며느리감을 찾았어. 그러면서 반겨 맞이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세상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용기는 그에게 이적을 낳게 합니다. 거대한 골리앗도 그 용기 앞에 꼼짝도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주장하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전투 경험이 없던 17살 어린 소녀 다윗. 어린 다윗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함께한다 하는 확신 없는, 분별력 없이 날뛰는 용맹은 절대로 용기가 아니고 그건 만용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이런 믿음에 근거한 용기 있는 사람은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인 골리앗도 다윗의 이름으로 나가는 용기 있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용기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하고 좌절에 빠져 있어도 한번 일어나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자신과 맞지 않는 물질을 가지고 무장을 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지 않은 남의 것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빈들에서 양을 먹일 때부터 의지했던 지팡이, 물맷돌이 다윗의 무기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만이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준비는 안 했으면서도 남이 쓰임받는 걸 시기 질투하는 건 절대로 신앙적인 삶이 아닙니다. 익숙한 일에 익숙하지 못한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마귀 사탄의 권세를 멸하려고 세상에 왔습니다. 그 일은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결박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면, 그런 권세가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면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임마누엘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